스로 세 분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또 제 이름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경자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제 저녁에 시편 3편을 본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은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 오해와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울려 퍼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 23편을 이곳에서 가까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셀백 처치 릭 워렌 목사님은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안과를 찾아갔더니 안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안압이 높대요. 안압이. 눈에도 압력이 있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 스트레스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배우게 된 건데요. 이 눈도, 눈동자도 일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 컨트롤이 페일하게 되면,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녹내장이나 시력 상실 등 눈에 치명적인 위협들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눈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압력이 지나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들이 우리 인생에 압력을 주는지 그 출처를 알아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시편 23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압력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염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염려. 우리는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참 좋겠네. 세상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이 남편 돈 잘 벌어줘, 자식들 속 안 썩여, 집에 돈 많어, 세상 걱정 하나도 할 거 없겠네 하는데 그분도 1분만 얘기를 나눠보면, 조금만 다가봐 보면 우리가 하는 똑같은 염려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간이면 다 하는 그 염려는 불행하게도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첫째, 염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둘째, 염려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염려는 전혀 건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시려고 집에서 차에 시동을 거실 때, 시동을 거신 다음에 기어를 주행에다가, 드라이브에다 넣고 악셀레터를 밟으셔야 차가 가는데, 악셀레터를 밟기 전에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지 않고 파킹에 놓고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봐야 시커먼 연기만 나오고 절대 차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염려가 꼭 이와 똑같습니다. 염려를 한다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염려를 한다고 우리 미래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과장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같은 말, 기우, 기인지우라는 말을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기나라 사람이 하는 쓸데없는 걱정. 기나라의 한 사람이 이랬다고 그러죠. 만일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지 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느냐 물었더니 하늘이 무너지면 어쩔까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쓸데없는 걱정을 그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늘이 무너진들 우리에게 방법이 없으니 소용이 없는 것이고 여태까지 또 하늘이 무너진 적도 없으니 그 걱정 그만하라 라고 했다라고 해서 유래된 말 기인지우. 염려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훨씬 더 과장해서 쓸데없이 걱정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쓸데없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그것도 쓸데없는 짓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바꿔야 되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염려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은 염려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거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때문에 위궤양이 생기고, 염려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염려 때문에 불면증에 걸립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십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그 스트레스가, 염려가 지금 그 불편한 증세의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온갖 모든 피조물 중에서, 동물과 식물 중에서 염려하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염려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염려를 하면 불행하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며 염려하는 겁니다. 당신은 염려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염려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제가 운전을 하면 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차를 오래 타고 가면 지루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시켜요. 물어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차 계기판에 있는 기름, 오일 게이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저거는 뭐야?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차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요, 그 게이지에 기름이 절반 정도만 있으면 그때부터 저를 계속 들들 볶습니다. 아빠, 차가 멈추면 어떡해? 빨리 차 세우고 가서 기름 넣어야지. 차 멈추면 어떡해? 염려는 죄인인 인간인 타고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삶의 기쁨이 얼마나 많이 사탄에게 빼앗기는지, 도둑질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염려를 피해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전자동 염려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는 염려하지 않으리라, 그것을 내 입으로 되뇌이시고 결심하면서 작정을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스물스물 염려가 어느덧 내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의? 나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목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는 먹을 것과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분입니다. 목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입니다. 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분입니다. 목자는 나의 길을 인도해주고 앞길을 열어주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제공해주고 내 삶의 보호를 주고 내 길을 인도해주기 위한 최고의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면 내 인생의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원하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불행하다,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 그분의 성품을 걸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십니까? 평생을 일구어온 회사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집에 쌓여 있는 그득그득 고이고이 모아놓은 명품 물건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은행 계좌에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의 타이틀 직함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첫째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과 둘째는 캘리포니아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미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내보니까 이곳 캘리포니아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만큼 차가 막히고 집값도 비싸고 이 경쟁이 심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캘리포니아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가 1년 365일 이러고 사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의자 펴놓고 졸면서 바람 맞으면서 사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실상은 우리가 사는 곳에 30분만 나가면 바닷가인데 여러분 바닷가 가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천연계, 바다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감사하며 사십니까? 너무너무 이거 가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쁘게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항상 서두르고 그런데도 쫓기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드려보고 또 방문하려고 이렇게 연락드려보면 시간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은퇴하신 분들은 더 바빠요.
너무너무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아주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가끔 시간이 나서 조금 숨 돌리고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조차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쉬어도 되나라고 하는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린다는 겁니다. 쉼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하고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온 이 교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성소인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신없는 삶의 전쟁터로 인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완전하고 균형 잡히고 멋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묻습니다. 통성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What do you do for living? 뭐 하십니까? 그 사람의 타이틀을 묻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일과 똑같아 라고 동일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성한 업적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쉼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바쁜 사람이야. 내가 이토록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바쁘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가 정말 너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기 위해 나의 실적, 나의 업적을 위해 그토록 몸부림치며 불행하게 살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며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결코 다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적에 의해, 우리의 업적의 성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데, 그분이 누구신지에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흔하디 흔한 하늘의 새 한 마리만도 못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를 그분의 손바닥에 친히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며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오해하고 다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알기 원하신다면 둘째,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2020년을 살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감사하며 즐기는 2020년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시는 일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올 한 해는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에 40시간, 나는 일주일에 60시간, 80시간 일한다고 일하시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만큼 내 삶의 중요한 시간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영원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출애굽기 20장에서 너무나 중요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도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안식일을 쉬지 않는 것은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쉬는 것이 너무 어색하십니까?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바쁘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지상 공생이 하시는 동안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구별, set apart, 따로 떼어 놓으시고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튜닝,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사람 보러 교회 오지 마시고 하나님 보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도 자신의 악기를 튜닝하지 않고 연주를 한다면 그것은 한낱 소음에 불과합니다. 내 삶이 불만으로
또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히 튜닝이 되지 않았음을, 내 삶의 예배가 결핍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재조정되어 인생의 모든 불협화음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부탁, 그리고 그 명령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다가온 이 2020년 새해에는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임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있는 참된 쉼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